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23절부터 26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설교의 내용은 12절부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성경책을 펴셔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주일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 세상살이의 피곤함과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 그리고 우리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사람들은요 고통으로 여겨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내는 쓰다, 그리고 열매도 쓰다. 기다리기 싫다는 말입니다. 예, 뭐든지 즉시 이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다림 자체가 고통으로 여겨지는 거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3분 이상 못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3분 카레 이런 게, 3분 짜장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예, 3분 이상을 못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도 2, 3일 안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일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실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이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런 기다림 한복판에 서 있는 이 초대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죠. 제자들은 그 성령이 언제 임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들이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머지않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략 한 열흘간의 시간입니다. 이 열흘간의 시간 동안 있었던 그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감람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목도했고, 또 그때 주님은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시죠. 바로 어떤 명령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중요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참으로 냉혹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머무르고 기다려야 되는 그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아서 영적인 공백 상태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바로 주님의 신임을 받으며 이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던 그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이 열둘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깨져버렸습니다.
12 사도의 그 퍼즐 조각 중에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성령의 권능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사명은 받았지만 이 배신이 남기고 있는 이 긴 공백, 이것이 바로 오순절 직전 이 초대교회가 마주했던 그런 정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깨어진 그런 퍼즐들을 만납니다.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기도의 응답도 경험했지만 삶의 다른 한편에는 여전히 공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들의 삶의 그 퍼즐 조각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자신의 그 인생의 망가진 모습,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 모습에 대한 탄식과 후회가 터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비어버린 그 마지막 퍼즐 조각 앞에서 인간적인 핑계를 대거나 또는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공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가며 다가올 새 시대를 예비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누가가 이 거리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길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을까? 당시의 유대법과 그 관습에 따르면은 그 거리가 약 한 1k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가 지금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을 지금 걸었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로 제자들이 지금 그들의 율법, 그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려는 세력들이 지금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런 위험지대 아닙니까? 그런 위험지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기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또다시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숨어버리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거기에는 아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지리와 거기에 모든 상황들을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낯선 도시 아닙니까? 그렇게 낯선 도시에서 그들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시작으로 유다가 빠진 11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깨어진 퍼즐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 원래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은 자기 형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 나갔다고 그렇게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했던 그 예수의 형제들이 지금은 사도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다락방에는 120명이 달하는 큰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120명에 달하는 큰 무리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두려움과 또 상실감 속에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안은 기도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이렇게 깨어진 자리를 메우는 영적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 말은 대충 의견이 맞거나 또는 겉모습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연합, 그들의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강력한 영적 연합이라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그 불신이 공동체 전체를 휘감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를 배신하고 떠난다라고 우리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그때 이 유다의 배신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이런 의심과 또 이런 후회와 원망 속에서 제자들은 서로를 정죄하고 분열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하나됨이 산산조각날 그런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원망의 쳇바퀴에 갇히지 않은 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약속을 묵상했습니다. 온 공동체가 하나의 비전, 하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단단히 결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영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단어는 쉬지 않고 끈기 있게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전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무력함을 온전히 인정하며 오직 하늘의 능력만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깨어진 조각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렇게 거대한 상실감을 극복할 수도 없었고 또한 두려움을 이길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고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가정이나 일터가 흔들리고 공동체가 어떤 공백으로 인해서 비어있지는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퍼즐이 깨지고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염려와 회의감에 빠지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먼저 해결책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지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해결 방법은 언제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대안을 내려놓고 마음을 아시는 주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상실감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연합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념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무너진 자리를 채우시는 그 공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도의 골방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공백, 우리 안에서 빠져나간 그 퍼즐은 오히려 우리의 거룩한 처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이 공동체의 위기를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지금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가롯 유다의 이야기는 그들이 차마 입에 올리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이 사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주님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런 유다가 고작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 불의한 돈을 받아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밭은 이 배신자의 그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역사적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유다를 향해서 저주나 분노를 쏟아내지도 않았고 또한 자신들의 무능함을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이 유다의 배신을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고나 또는 공동체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베드로는 먼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어서 시편 109편 8절의 말씀도 인용하지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원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배신당한 그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모형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구약의 다윗 왕은 참된 왕인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당한 그 고난들은 예수님이 당할 고난의 예표인 것이죠.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배신했던 그 원수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역시 그 원수들의 비참한 운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유다는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무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밭은 저주받은 장소, 황폐한 피밭, 아겔다마가 된 것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신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교묘하게, 아주 오묘하게 교차되어져 가는 바로 그 신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배신은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유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미리 예언되었고 미리 정해진 일인데 그걸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유다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유다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리모컨을 누르면 누르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유다는 이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에 이끌려서 스스로가 배신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그 생각을 넣었을 때 유다는 그 생각을 기쁘게 받아들여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교의 책임은 전적으로 유다 자신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는 두려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의 그 사악한 반역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렇게 그 악한 행동마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대속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선용하시죠. 그리하여 구원 역사의 결정적인 성취를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에, 우리 신앙에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름 치열한 이 세상살이에서 수많은 선택과 그리고 그 결과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마주할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극과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이 세상의 안경을 씁니다. 세상의 안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안경은 우리들에게 분노와 후회와 원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런 결과밖에 얻지 못했는가라는 원망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아겔다마, 이 피밭에 주저앉아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복음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해 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파멸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도 이 거대한 구속사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아래에서 다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굳건히 세우셔서 의로운 남은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실패의 상처에 매여서 아겔다마, 그 피밭의 저주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은 인간의 방해나 인간의 배신이나 또는 그 어떠한 악재로도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굳게 붙잡는 이 믿음이야말로 이 밤에 여러분들의 그 흔들리는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안경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으니까 이제 즉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인 스크럼을 새로 짜고 가룟 유다로 인해서 깨어진 그 자리를 메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숫자가 약 120명이었습니다. 이 120명, 1세기 이 유대 사회의 관습과 규례를 담은 이 미시나라고 하는 법전이 있는데, 이 미시나 법전에 따르면 한 지역에서 자치적인 공동체를 조직하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이 유대인 남자 120명이었습니다. 자치조직, 자치적인 공동체, 이건 회당과는 다릅니다. 자치적인 조직, 자치적인 공동체를 조직하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이 유대인 남자 12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12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초대교회가 그냥 유대교 구석의 저 모퉁이에서 생겨난 아주 볼 것 없는 그런 사조직이 아니라 법적인 자격을 갖춘 정통적인 독립된 신앙 공동체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발한 이 공동체, 이 자치적인 공동체의 첫 번째 공무가 바로 이 12사도, 12사도의 숫자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12이란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12지파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2명의 사도를 세우셔서 새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사도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기초이자 뼈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유다의 배신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완전성이 훼손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사도들은 이 새 언약 백성인 그 교회의 연속성을 확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나오는 그 주님의 종말론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있을 그 일에 대한 말씀이고 그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로 이 12사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인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도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는 이 사도의 자격 요건을 지금 제시합니다. 21절과 22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이 사도의 조건은 첫 번째로 역사적 동행입니다. 역사적 동행.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 죽음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전 과정을 목격한 사람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 부활은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죠. 사도들이 선포해야 될 중심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가 될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그 부활의 확실성을 직접 경험한 자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의 거센 그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신화나 또는 꾸며낸 종교가 아닙니다. 철저히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그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바로 그 사실들을 왜곡 없이 이 세상에 전달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두 명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 혹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훌륭하지요. 사도로서도 완벽합니다. 만약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민주화된 조직에서 이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면 아마 후보를 선출하고 그리고 각 후보들의 그 정견 발표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거 운동을 하고 투표를 통해서 아마 최종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방정식이나 사람의 야망이 개입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 내면의 깊은 동기와 영적인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들은 이 주님을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외모와 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주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는 인간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며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마띠아는 12사도의 그 거룩한 스크럼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마띠아를 12사도에 정식으로 포함한 것은 교회의 직분과 권위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위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깨어졌던 그 12사도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추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영적 스크럼을 짜고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원리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십니까? 내 경험을 쫓고 세상의 방법을 쫓고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난 그 빈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모르는 척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엎드릴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띠아라고 하는 마지막 퍼즐을 예비하셔서 이 무너진 공동체의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최종적인 결정권을 내어드렸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의 뜻과 내 뜻과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결과를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교회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고 신적 권위 앞에, 신적 권위 위에 바르게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생긴 그 공백이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여러분의 기대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물질의 자리가 구멍이 나고 인간관계 속에 깊은 결핍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급하게 내 마음대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인간적인 편법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선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시다. 우리 삶에 무너진 그 자리에 마띠아와 같은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전환기를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이 부재하신 상황, 그 막막한 그 과도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뢰했던 그 동료의 배신으로 이 구속사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공동체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는 영적 원리를 단단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거나 서로를 탓하며 원망하고 정죄하는 일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위기의 자리를 온 성도가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기적의 자리로 만들었고 기도의 다락방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인 아겔다마, 그 피밭을 말씀에 안경을 쓰고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시편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이 유다의 배반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영적인 안목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인간의 그 사악함과 처참한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선하신 섭리를 우리는 신뢰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배신하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배신과 조롱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며 자신의 구원 계획을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이 주님의 선택에 미래를 온전히 의탁함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를 12사도의 마지막 퍼즐로 채웠습니다. 마침내 초대교회는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회복하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거룩한 토대를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정확하게 맞물리자마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는 어떤 깨어진 공백이 있습니까? 성실하게 살고자 참 많이 발버둥 쳤는데
끝없이 메워야 되는 그 텅 빈 공간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받은 그 배신의 아픔, 내 힘으로는 메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경제적인 공백,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으로 우리는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의 퍼즐은 왜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나 있습니까? 이런 탄식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며 또한 우리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탄식과 아픔이 인생의 실패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도리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연약함을 친히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의 그 무너진 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줄 마지막 퍼즐 조각을 예비하고 계심을 확실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그 조각을 끼워 맞추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편법이나 세상의 방식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또 다른 아겔다마, 또 다른 그 피밭을 만들 따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아겔다마, 그 내 삶의 피밭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아픈 상처와 뻥 뚫린 그 구멍만을 묵상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립된 것 상태에서부터 과감히 일어나서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손을 맞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이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며 내 경험과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신앙의 단단한 뼈대를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가 살 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새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며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명자로 우뚝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내일 발을 디딜 그 삶의 현장은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이며 피눈물 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마지막 퍼즐을 친히 맞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퍼즐이 주님의 손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빈자리와 상실만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상처와 실패를 붙들고 주저앉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무너진 자리를 주께서 친히 회복하시고 우리가 메울 수 없는 그 빈자리를 주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주시며
어디에서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마지막 퍼즐도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